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편견을 깨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인종들이 섞여 사는 지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일을 확인하러 왔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몸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된 생각이라든가 행동들은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오랫동안 내 삶의 패턴을 이끌어 왔던 생각과 행동들은 쉽게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예가 있었죠. 바로 마술사 시몬의 행동이었고, 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대단한 베드로까지도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몬.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자,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무튼, 자, 그때까지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이 마술사 시몬은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전도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되었죠. 겉으로 보여진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찾아와서 안수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자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못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성으로 말미암아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대단했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관성이 깨지지 않고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 민족주의라는 편견의 관성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유언하신 말씀대로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싶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잠시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참고 있으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사역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잘 믿지 않던 그 삶의 패턴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은 그 죄의 관성을 깨기가 너무 어렵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형식과 그 패턴을 쉽게 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은 정말 이 삶의 패턴, 관성을 깰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보시면요, 이 전도자 빌립은 또 한 번 관성을 깨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성령님께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 말씀 듣고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참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빌립의 몸값이 최고조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을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받고 있는 거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그 부흥의 그 중심에 누구 있어요?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아니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옮기라고 하는 건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전도자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자, 전도자 빌립은 자기 몸에 익숙한 관성을 쉽게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광야길로 발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통하는 교회 개척한 지 1년 6, 7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개척 멤버로 이 교회에 오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관성을 쉽게 깰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여러분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관성이 있거든요. 저야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김중량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자라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개척한 지 1년 6,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관성을 깨려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태희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관성 깨는 걸 너무 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아니고 먼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한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잖아요. 내 몸에 밴 그 습관에 따라서 또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를 바꾼다든가 패턴을 바꾼다든가 관성을 깬다든가 하는 것은 실력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아무런 토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달려온 이 전도자 빌립에게는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만나야 했던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고 아프리카 지역 출신 흑인이었고 또 저주받은 함의 후손 굿수인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거세당했던 네시였어요. 자, 사마리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광야길을 걸어서 왔는데 빌립이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만남을 빌립이 지금 가져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선민의식과 타인종에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재정적인 넉넉함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고 있는 성경 사본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빌립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빌립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내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아주 잘하는 빌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분명히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나를 불러내시는 걸까?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 전도자 빌립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패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은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빌립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단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모두가 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셨을까? 한참 더 활용하고 쓰시고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데려가도 늦지 않을 텐데, 빌립은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요, 지금 그야말로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빼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빌립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불러내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빌립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섭섭한 얘기를 한번 건네주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다가. 왜요? 예민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계속 묵상이 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곳에 왜 예민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우리가 예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밤새 잠 못 이루신 분들은 혹시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지 않잖아요. 오늘 나에게 겪게 하셨던 그 오늘 있었던 그 사건, 이 사건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고민하면서 밤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정말 찌질하게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민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이끄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주의해서 듣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 삼아서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즉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가운데 뭔가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게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그 근거로 내 행동에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행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전도자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관리가 움직이는데 수레가 한두 대 정도만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여러 대의 수레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여러 대가 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성령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빌립에게 어떤 수레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수레로 가. 그 음성을 빌립이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레로 가보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않습니까? 아니,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내시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이제 빌립이 그 수레에 같이 앉아서 성경을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필 그 내시가 구에서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이사야서였어요. 자, 32절 33절 읽어보면요,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 53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읽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네네. 자, 그 부분에 쓰여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하지만 빌립은요, 그가 읽고 있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이 최근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사도행전 8장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부분 찾지 않고요, 이 글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빌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빌립이 아는 성경 말씀이 나와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죠? 자, 그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무슨 오바댜서라든가 요나서라면 그 성경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바로 이 빌립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이 와도,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대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식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죠. 아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고 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 한번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효과적이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목사님이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셔야죠.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아시는 집사님의 언니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고, 또 그분이 복음을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기 전부터 계속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정식으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긴장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훈련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막 하고 간 거예요. 자, 갔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벌써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알같이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학에 그분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오시라고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까? 아니,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저희가 어린이 통성경 다시 이제 책 한 권을 다 띄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통성경 길라잡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6명이 모였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통성경 길라잡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좀 전해줘야겠다, 복음을 먼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하루 그 복음을 심어준 내용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숙제를 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아니면 뭐 한 3, 4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복음을 짤막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해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이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어떤 체계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통성경학교가 또 필요해요. 예. 오늘도 통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 광야길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물을 보자마자 자기가 배운 대로 침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충분히 침례를 줄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런 물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주 그냥 성령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장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물에서 이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에 이끌리어서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침례가 끝나자마자 또 이끌고 가셨을까? 자, 침례가 끝났으면 서로 교제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축복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자, 그랬을 텐데 빌립은 곧바로 사라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또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또 기쁨을 누리면서 본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또 이동하게 되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이 젊은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에서 말하는 아스돗, 거기가 아소도거든요. 아스돗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이르게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 빌립은 평생 동안 성령님에 이끌리는 인생을 계속 끝까지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전도자 빌립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빌립의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었을 것이에요. 이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와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모두가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며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예언을 선포하게 되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 나이 많은 전도자 빌립과 또 그곳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아마도 이 전도자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때가 안 좋아. 나중에 가자. 그렇게 바울에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네. 바울은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던 이 전도자 빌립은 어땠어요? 그 옛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와 광야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자 빌립은 어느새 성령님에 대한 그 예민하고 민감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 동조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에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빌립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전도자 빌립이,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했던 전도자 빌립이 나이가 들고 나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젊었을 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 그 예민함이 떨어지고 오히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 한 부분을 가지고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예민함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야, 그때가 더 내가 열정적이었고 더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념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연세가 들면요, 내가 했던 경험 그 안에 틀에 박혀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로 바꾸라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로 그냥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보면 사람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우 아니면 좌 아니면 우. 자, 이런 생각이 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도들끼리 어떤 뭐 담임 목사를 대할 때에 우파 목사, 뭐 좌파 목사 이렇게들 평가를 하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좌파 목사는 죄파 목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성령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내가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도 우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도 그 반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요, 아예 유튜브 동영상을 끼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리고 자기가 듣는 쪽으로 귀가 열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그 동영상을 계속 보면 100%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좌파 성향의 동영상을 계속 보면 100%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성령님께서도 100% 내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100% 성령님의 성향이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심지어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담임 목사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우파일 거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좌파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어떤 성향일 것 같습니까? 중도파.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저는 성경파 되고 싶고 성령파 되고 싶어요. 그거 맞는 게 아닙니까? 예. 오로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냐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난무하는 동영상 바라보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념을 갖고 나서 세상 정치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경 모르고 무조건 알려주는 그 정보와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저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말 튼튼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그런 예민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만 계세요.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파 되고 싶고 성령파 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중심을 잡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야지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이끌리는 인생.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